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나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나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나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나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나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나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나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외국에 여행을 가게 되었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쉽고 빠르고 편안한 여행이 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아서 그 지역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든지 전문적인 관광 가이드의 안내를 받는 것이라 할 수 있겠지요. 전문가의 안내를 받게 될 때 우리는 안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시간과 힘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여행을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할 때 가장 안전하고 쉽고 빠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과 같이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뛰어난 전문가이시며 완벽한 인생의 가이드가 되시는 하나님께 하나하나 여쭤보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을 볼 때 다윗의 삶에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은 여전히 그의 생명을 찾아다녔고
다윗은 여전히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달라진 점은 바로 다윗이 주님께 여쭙고 길을 가기 시작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눈이 더 이상 사울 왕이나 자기 자신이나 위험한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있었던 그러한 작은 삶의 방식의 변화가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대하는 것이 복의 비결입니다. 인생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자신의 자리를 복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자리를 복의 자리로 만드는 것,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따로, 삶 따로입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일로 상처를 받는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목회자에게, 때로는 교인에게, 때로는 세상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처의 경험에서 신앙생활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상처받고 주위 사람들에게 불평하고 상처 속에 머무는 것을 봅니다. 자신의 상처에 반응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상처를 받는 경우를 봅니다. 물론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지요. 그러나 과연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다윗의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으로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그일라에서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그일라는 다윗의 출신 지파인 유다 지파입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지요.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모든 정보력을 총동원해서 가장 최신의 정보를 얻고 싶은 영역은 무엇일까요? 사울이 어디에 있는가이지요. 사울이 자신을 찾아 죽이기 위해서 어디로 군대를 보내고 있는가, 이게 아닐까요? 사울에 대한 정보, 자신을 찾아 죽이려는 사울의 전략에 대한 정보야말로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엉뚱한 소식이 전해집니다. 곧 유다 지파의 그일라 지역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 다윗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자신의 생사와 연관된 소식이 아닙니다. 다윗 자신에게 급박한 소식이 아니라 그일라 지역 사람들에게 급박한 소식이지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 있는 소식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에게 유익을 주는 정보를 찾아 나서지 다른 사람을 위한 정보에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급박하고 지금 나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몸을 최대한 굽혀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는 자신에게 들리는 그일라 지역 사람들의 아픔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께 물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의 결정은요, 우리를 놀라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다윗 자신도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더 어려운 시점에 놓인 그 일라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결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법입니다. 고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분들을 봅니다. 너무 어려운 고난이 찾아오니 신앙의 의문을 가지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지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은 반대입니다. 다윗은 신앙으로 고난을 통과합니다. 다윗에게 고난은 단지 자신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간일 뿐입니다. 다윗은 고난에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지요. 신앙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사람들과 고난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시작하고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신앙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간다고 하자 다윗의 사람들, 즉 다윗과 함께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요. 3절이죠.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하는 이야기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유다에 있는 것도 사울과 너무 가깝기에 위험한데 더군다나 예루살렘 밑에 있는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다윗과 운명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다윗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행동을 하나요?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또 다른 형태의 고난도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4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다윗은 자기 사람들과 논쟁하거나 다투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신앙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습니다. 응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응답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달라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꾸만 나아가다 보면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집니다. 때로는 문제는 그대로 있지만 내가 달라져서 문제에서 벗어나는 일이 참 많이 있지요. 다윗의 이와 같은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고난 때문에 오히려 테스트를 받아서 신앙이 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앞에서 더욱 담대히 서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가요? 두 번째, 신앙으로 나를 성숙하게 하는 거죠. 다윗이 목숨을 걸고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한 후에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고 보고하게 됩니다. 사울은 그 보고를 받고서 너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어디 있는지 몰라서 죽일 수 없었던 그 다윗이 그일라 성 안에 있으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다윗에게는 위험한 일이 일어난 거지요.
그일라 사람들의 배반입니다. 목숨을 걸고서 싸우던 대가가 배반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일라 사람들이 그럴 수 있다는 말인가요? 다윗이 이런 배반의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그런 일이 일어나자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러서 에봇을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이 문제에 대해서 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시는지를 아십니까? 사무엘서는 지금 다윗의 모습과 사울의 모습을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을 배반한 높 성읍의 사람들을, 그것도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나요? 보복했잖아요. 자신의 감정대로 높 성읍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배반의 사건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은 어떻습니까? 더군다나 자신이 은혜를 베풀어 준 사람들의 배반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다윗은 감정대로 상처를 받은 대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유심히 보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는 계교를 알았다라고 되어 있지요. 다윗은 이미 사울의 계획을 다 안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는 거지요. 하나님 앞으로 이 문제를 가지고 간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어떤 보복도 하지 않은 채 조용히 그 일날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처와 상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신앙생활로 자신을 성장시키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성품이 자라고 인격이 달라지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신앙생활을 해도 성품과 인격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을 봅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숙과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윗의 변화를 봅니다. 다윗의 성숙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사울의 위협에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다윗은 놀라고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그저 도망갈 자리만을 찾지 않았습니까? 잘못된 길과 잘못된 행동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다윗이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고난은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테스트합니다. 우리가 어떤 성품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의 배반을 경험하면서 자신의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다윗을 그렇게 바꾼 거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배반의 상처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들을 성숙시키고 있나요? 우리의 인격을 달라지게 하고 있나요? 세 번째는 신앙으로 길이 열렸습니다. 인생의 위기는 끝이 없습니다. 한 위기가 끝나면 또 다른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위기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그 일날을 떠나서 위기가 사라지나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 그런 성숙한 행동을 한 다윗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윗이 십 항무지에 숨어 있는 것을
10사람들이 사울이 있는 기브아까지 가서 알린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의 행동을 자세히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있다는 것을 사울에게 보고합니다. 사울은 마온 황무지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다윗을 추격합니다. 다윗은 심각한 위기에 빠집니다. 이리저리 도망을 가보지만 사울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고 합니다. 그만큼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의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26절 보시면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 일날을 피했더니 십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난의 모습이 그런 것입니다. 고난은 세 가지 모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난은 첫 번째 피할 수 없고요. 두 번째 너무나 다양한 모습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 일날의 위기를 그렇게 성숙하게 넘겼는데 또다시 십의 위기가 찾아올 줄을 알았을까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정도면 지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다윗은 이제 쓰러질 때가 된 것일까요? 그런데 27절이 말씀해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벼랑까지 쫓겨서 피할 길이 없는데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사울이 다윗을 향한 추격을 멈추고 돌아가야만 하는 상황이 갑자기 일어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연히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고난의 마지막 모습이 있습니다. 뉴 웨이입니다. 즉 고난에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윗은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에도 모세의 이야기에도 바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 말입니다. 배반당의 종으로 팔려가는 것 같지만 보디발이라는 사람의 집으로 가는 길을 여셨고 거기서 또 배반당의 감옥으로 갔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요셉을 바로 앞으로 보내시는 길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만나야만 우리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의하고 내가 결정하는 신앙생활을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신앙생활입니다. 두 가지 신앙생활이 전혀 다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이 있으십니까? 슬기로운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으로 고난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예요. 신앙으로 나를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으로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 가지 신앙생활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아침 눈을 뜨며 생명의 호흡을 허락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가 담벼락을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소리가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목소리가 파장처럼 번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크게 여기게 하시고 상황과 환경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형제와 자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쇠약해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옵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